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라 믿습니다. 네,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죠? 우리 2017년도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이제 내일이 성탄절인데도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앞뒤 저희 기업주신 신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제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의 마지막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마지막 날에 상 받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눠 보시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 날에 상 받는 성도가 됩시다.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상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정말로 주님이 오셔서 상과 벌을 내리실 것을 구별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날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2017년도도 지금 며칠 있으면 마지막 날이 있어요. 말일이 있어요. 그죠? 연말이 있습니다. 또 연말 중에서도 마지막 날이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처음 있었으면 마지막 마침표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이 세상의 마침표가 또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과 그 시를 알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실 때 내려오시겠죠. 그래서 우리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신다 그러죠?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대로 오늘의 이제 말씀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행위대로.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에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행위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한 사람은 잘한 대로 상을 줘야 되고, 또 잘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2017년도에 우리 또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을 했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하지 못한 것들은 또 무엇일까,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짚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뒤돌아보는 거죠. 뒤돌아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과연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레바의 음성, 우리 귀를 열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말씀들이 거의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영의 귀를 열은 자는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통해서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동안 열심히 예수를 잘 믿다가 나팔 소리를, 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때 우리는 지옥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은 속히 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12절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속히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오실 때는 그야말로 눈 깜빡할 새에 속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워지고 있다. 한 해 한 해가 넘어가면서 정말로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전 세계에 돌아가는 걸 보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시간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를 열어서 나에게 과연 무슨 말씀을 주시나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깨닫는 자에게 오늘 주님이 예비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이제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중에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우리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함께 오실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오늘 이 주시는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오늘 둘째 사망 우리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사람들이 가야 될 둘째 사망도 있어요.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첫 번째 사망이라고 해요. 그거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똑같이 육체의 죽음을 한 번씩 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첫째 사망으로 속합니다. 근데 우리 둘째 사망이란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에 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마음을 놓아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잘 믿다가도 하나님을 배제하고 떠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왜 미혹에 빠져가지고 그러면은 지옥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둘째 사망에 가진 않지만 우리에게는 심판이 예수를 안 믿거나 악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똑같이 주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심판이 있는데 어떤 심판? 상급 심판이 있어요. 그래 백보자 심판. 그래서 우리 상급 심판이 우리에게는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는 자에게는 그들에게도 심판이 따르지만 그들에게는 갈 곳이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둘째 사망에 처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우리에게는 심판을 하나님이 상급 심판을 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상을 오늘 여기서 보니까 속히 오시리니 왜 오시는가? 내가 줄 상이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러면은 좋은 상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상 못 받으실 것 같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건 좀 애매한다는데 상을 못 받으실 거를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따 마치고 나서 밥상이라도 드릴 테니까. 우리는 항상 밥상을 받아요. 그죠? 상을 못 받을 사람은 없어. 상을 밥상이라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연말 되면은 연예계를 이렇게 보면은 항상 이렇게 시상을 하잖아요. 한 해 동안 열심히 빛낸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상을 1, 2, 3등 해서 뭐 여러 가지 상들을 또 각가지 상들을 이렇게 줍니다. 근데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이와 같이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만 그러냐? 우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열심히 일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상금으로도 주어질 수 있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금으로 또 우리 또 상급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높여주신다는 거. 높여주시는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성도에게 주님이 상을 주시는가? 상 주시는 일은 우리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손에 어떤 손에서도 우리는 그런 상을 받을 수는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하는 그대로를 상을 주신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자에게 상을 주시는가를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본다면 14절의 말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그 뜻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자기 죄를 열심히 깨끗이 날마다 씻는 자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예, 그것은 뭡니까? 예, 열심히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오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 대한 그 말씀의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예,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 죄 있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신다 그럴 때 그냥 그동안에 밀린 죄를 막 쉬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회개할 거야 아마. 그죠? 예수님이 이제 언제 딱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근데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밤낮으로 회개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 옷을 깨끗이 빨아야 돼. 왜냐면 옷을 깨끗이 빠는 거. 그런 자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주님 앞에 또 우리가 그 성으로 같이 함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8절 우리 그래서 깨끗하게 빨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빨아야 될까?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그래서 성도의 옳은 행실 그래서 우리 깨끗한 옷을 우리 거룩하고 빛나는 깨끗한 옷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 계속 빠는 거잖아요. 예,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 피로 우리 모두 더러워진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날마다 오늘도 예배 시작되기 전에 그동안에 생활하면서 지은 죄가 혹시 있다면 주님이 거룩한 벌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런 걸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날 정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 밤낮으로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덧입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옷 더러운 거 죄를 씻고 날마다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 오시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희한한 데다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날과 그 시가 그렇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다가 기도하다 보면 언제 오신다 해갖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성도의 옳은 행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죄에 씻을 필요가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산다 해도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 회개하는 심령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의롭게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이 치우치면 사람들의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에 우리 7 교회가 나오잖아요. 오늘에서 행위를 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근데 요한계시록 3장에 이렇게 보면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 중에 2장부터 있는데 7 교회에 대한 거 2 교회만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셨어요. 다 형편이 사정이 또 환경이 좋아서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지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서머나 교회나 또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 2 교회가 칭찬을 받았는데 이들이 환경이 좋아서 그렇게 그들이 믿음을 지켰냐?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환난과 시험이 있었어요. 서머나 교회를 보면 너무나도
많은 고난과 환난이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 그들 그래서 그 환난을 다 견디고 인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켰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그들에게 주겠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형편이 또 사정이 좋아서 믿을만 할 수 있을 그런 믿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 게 아니고, 지금 형편이 어렵고 지금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지키는 자, 그것이 큰 거예요. 그 상이. 그 상이 큰 거죠. 다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사람은 그게 큰 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응? 그리고 거기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들도 마찬가지 적은 능력 갖고도 열심히 일을 했어요. 네, 얼마나 열심히 했나 목소리도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냐 이거예요. 적은 능력, 한 달란트를 받았어도 감사하고, 그냥 한 문화를 받았어도 감사하고 열심히 막 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잘 지켰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그들을 칭찬하신 점 있습니다. 그러면 칭찬이 뭡니까? 상을 주시겠다. 상급을 주시든지 상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상을 받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22장 우리 함께 읽었던 그 말씀 위에 우리 첫 9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나무가 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는, 오늘 이 14절에 13절 우리 14절부터 먼저 읽고 거기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3, 14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지금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왜 복이 있을까? 왜 상을 받게 되나? 저희가 생명나무에 들어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열심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거룩한 자가 들어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생명나무를 오늘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이 1절에서부터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5절까지의 말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지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거기엔 저주가 없다 이거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다시 밤이 없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도는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우리 예루살렘 성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늘 거기 들어가는 자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권세를 받아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권세를 받으려면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우리 심령이 깨끗해야 될 점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나 통과시키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가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힌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우리 창세기에도 말씀이 있죠. 생명나무. 그래서 우리 생명의 나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줄 믿습니다. 12가지 실과를 맺힌다는 거야. 12가지 실과. 얼마나 우리 목을 정말로
달콤하게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생명수 과일, 그것을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거기서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은 무슨 반찬 해 먹을까? 개구리 반찬. 나가서 무슨 어떻게 일을 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지?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지? 밥맛이 뚝 떨어지는 거야. 힘드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거 차리고 저거 차리고 얼마나 바빠요. 분주하고. 근데 천국에 가면, 우리 우주에 가면은 밥 차려서 안 먹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에도 가면은 왜 없겠어요? 그쵸? 우주를 타고 가는데도 거기서도 밥 안 먹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얼마나 간편하겠냐 이거야. 그냥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과실을 또 하고 해서 그냥 그 과실을 따먹으면 배가 하나도 안 고픈 거야. 그리고 가서 다른 볼일 볼 것도 없고 얼마나 막 하여튼 금식하면요 할 일이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 먹고 치우고 하는데 시간이 다가. 삼시세끼를 한번 먹으면서요 한 끼만 안 먹어도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여러 사람이 같이 먹는 거를 안 해봐. 얼마나 할 일이 그냥 완전히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여자들이 그냥 여자들이 살 빼놨어. 야, 그러니까 우리 천국에는 진짜 여자들은 꼭 가야 돼. 평생에 밥을 해먹을 걸 걱정하고 오늘은 어떤 반찬 해먹을까. 그게요 결혼하고 진짜 그게 스트레스예요. 뭐 남성분들도 어떻게 해서 자식 새끼들을 먹여 살릴까 그것 때문에 또 그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에 가면 그거 먹고 살 거 또 뭘 해먹을까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게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염려 걱정 근심이 많을 날이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문제 속에 살다가 가는 건데 뭐 죽은 자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살아있다는 그 자체는 문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속에 살고 있어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주님께 다 내어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더러운 죄악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 용서를 받고 우리가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나무의 그 과실을 12개월 우리가 불황이 없이 여러분 사업자 직장에 달마다 좋은 일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라는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할 때에 우리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모든 거에 범사에 형통의 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상이지 못겠어요. 응?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또 밝아올 시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든 것들이 만사 형통이 된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는 자에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도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지옥을 살면 안 되고 지금 힘들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날마다 지옥같이 그렇게 살면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할 때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이 힘들다 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요. 우리도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기쁨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치유를 하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슬픔에 잠겨있고 우울증으로 계속 사람들이 점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그래서 웃을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없어. 우리나라에도 지금 보면 그렇고 우리 각 가정도 그렇고 애기들이 조그만 애기들이 있으면 어떻게 뭐 애기들 때문에 조금 재롱이 웃을 수 있으나 그 외에는 웃을 일이 없어요. 그죠? 예, 어떤 분이 여기서 남성분인데 어떤 집사님이 우리 집회하는 날 오셔서 웃음에 대한 그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성령이 이끌리는 웃음이에요. 우리 인위적인 웃음이 아니고. 근데 그때 진짜 1년이 넘게 웃을 일이 없었는데 진짜로 그 동영상을 보면서 너무너무 웃었대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와서도 한번 웃을 수 있을까? 진짜 나도 가면 그 자리에 가도 웃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를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막 웃고
진짜 옆에서 같이 웃는 그 희락의 그 기쁨이 같이 먼저 버리니까 같이 막 웃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끝나고도 행복한 마음이 들어요. 아멘. 그 말을 우리가 각전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몸이 이제 요새 조금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촬영을 못하고 쉬었는데 그날 와가지고 모처럼 웃으니까 딴 때 웃었을 때하고 좀 달리 그래. 그날은 그게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아멘. 네, 웃으니까 힘도 나고 아멘. 행복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정말 웃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 천국이 곧 웃음, 기쁨이 충만한 곳이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늘 주님님이 함께 계시다면 웃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아멘. 힘든 상황이 와도 우리는 그래도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우리가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면 우울해지고 슬퍼지면 사단이가 역사를 해요.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기쁨이 늘 충만해야 된다. 그게 아니면 빨리 우리가 돌아봐야지 돼요. 그리고 회개하실 때에 천국의 기쁨이 희락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생명수 과일을 따먹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로서 주님 나라 가서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왕노릇하면서 천년만년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기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생명나무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나온 길 부끄러운 우리 집안 집에 그래요 감사해 영신의 하늘에 가끔 생명이고 예수님